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을 봤습니다. 앞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6장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따라 죄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걸 어찌 보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를 안 지세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처럼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날은 없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서 주님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이었죠. 율법.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면 죄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를 용서하진 못해요. 깨닫게는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용서하진 않아요. 법은. 처벌을 하죠. 법은. 또 하나의 한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역사한다.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충분히 역사하지만 죽으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있는데 결혼하면 음녀가 된다.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음녀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져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지만 그 법의 틈을 타서 사람들이 죄를 져요. 기가 막히게 그 율법을 잘 피하는 것처럼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죠. 죄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틈으로 들어와요. 항상 죄는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틈이죠, 틈.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는 기회를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8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가 틈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틈으로 들어오잖아요. 기회를 타고 들어와요. 항상 죄는 그냥 정면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틈으로 들어와요. 틈. 기회를 타고 들어와요. 조금 연약할 때, 조금 어떤 것에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떤 것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을 때, 뭔가 이럴 때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인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는다.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될 거예요. 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기회를 타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가 필요해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알고 짓지 않아도 모르고도 지는 죄들이 있으니까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리고 남이 죄 진 거는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근데 자기가 진 죄는 어찌 그리 모르는지 그리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고 싶죠. 네, 저도 그래요. 선을 행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볼까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네, 내가 죄를 짓는데 그것도 몰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탄식이에요. 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17절부터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해요. 18절 계속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선한 게 없더라 말이죠.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근데 죄가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하는 나를 보면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죠. 그게 21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다.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의 법이죠. 악한 어떤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충돌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확 어떻게 화가 나는데 막 그냥 확 그냥 해버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죄를 짓고 이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선하게 살고 손해를 볼 것인가. 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싸워요. 뭐가 이겨요? 선이 이겨야죠. 그건 우리 마음이고 실제로 사는 거 보니까 악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겨요. 그래서 탄식해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탄식하고 있죠. 이 고백은 참 슬픈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이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어렵죠. 왜냐하면 선한 법이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멋지지. 의의 법이 내 안에 승리합니다. 이래야 멋지지. 근데 죄의 법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슬픈 일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들도 의의 법으로 악한 법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요. 부끄러워요. 늘 죄송한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좋겠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용서도, 주님의 긍휼하심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럴 거 아니라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부족함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더욱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틈을 타 들어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